오늘 말씀의 제목 나갑시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보통 역사한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보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녹아있는,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여러분 몸으로 다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분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식.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음식을 먹어야만이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섭취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씀을 또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멘만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가장 정확한 표현의 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합독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죠.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듣죠. 뭘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때요?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할 때, 할렐루야, 입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져야만이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전부 다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다 배출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음식은 나에게 유익한 음식은 못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대하는데 그 말씀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라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낮에 우리 오셨던 우리 오현우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때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뭐가 좀 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켜 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새벽에서 오늘 또 저녁에도 야곱의 말씀에 대해, 야곱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 것으로 지금 믿고 행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으시죠.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도 있고요, 희노애락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야곱과 라반은 전혀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야곱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야곱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깨달았던 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변곡점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베델에서 돌베개 패고 잠을 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에까지 다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 야곱은 어때? 잠이 깨고 나서 이야, 이곳이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동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라고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주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어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릴 때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였고, 또는 어때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어찌 보면은 권모술수에 능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어떤 자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왜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비록 모든 것을 얻어서 이제 자기가 그 가정에 그야말로 1인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도망자의 신생이 되고 말았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것 된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야곱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믿음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가 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나는 왜 혼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 3절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던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1장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야말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양반은 내가 함부로 건들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도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은 이삭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야곱을 도방자 신세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 되는 거야 라고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세상 말로 어떻게 살았어요? 빼빠지게 살았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 라반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따릅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 처음에는 어때? 야곱에게 굉장히 호의롭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외삼촌 라반이 본색이 드러나죠. 외삼촌 라반은 어떤 자였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탐욕, 가발로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일한 것을 조금 주려고 그 계약관계를 10번씩이나 바꾼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삼촌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 보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그 어릴 적 많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곰이 그 양들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막아주셨던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아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곧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 주변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길목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추격하잖아요. 다윗의 도망자 인생이 10여 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 도망자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27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정말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방에 밀려나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어때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죠. 이게 다윗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 신세거든. 도망자 신세라 그러면 어때요? 나 살려주세요. 나 빨리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이 성전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전에 볼받던 찬송가 249장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날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내 것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미 야곱에 살았던 그 인생보다 거의 500-600년 후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자, 아무개야 이 집사야 김집사야 내가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라반의 이 약삭받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빼앗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억지로 빼앗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야곱의 수고한 대로 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아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걸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해서 우리는 부요함 그러면 먼저 물질적인 부요함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모든 일에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이처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개가 있는데,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잠언서에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있죠. 이처럼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전도서 보니까 전도서에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뭐 주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에 어때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저 목동으로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어봤던 21장 사도행전 2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20장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시간,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쏟아부었던 걸 봅니다. 이처럼 그것이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놀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까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모두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삶을 봤다 이거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셔요. 야, 이처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정말 고통 생고생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눈에는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으신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고생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보다 30년이 미뤄졌어.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무슨 소리 하나님 나 보시긴 하시는 거야? 이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에서 고생고생 생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돌보셨고, 그렇습니다. 돌보셨어요. 기억하시기 전에도 물론 돌보셨지만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제야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비록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걸 경험했던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하나님 네 삶을 이처럼 돌보셨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저 29장 한번 넘겨볼까요? 29장. 자, 29장 31절 한번 볼까요?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도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정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아버지 대신하여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복원 예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서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따릅시다.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라도 이곳에 내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올라와서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동안 어떠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아니 야곱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고 나니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해와 달을 이루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읽어봤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때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곱 경험한 하나님은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라반 외삼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때요? 이 라반이 알았던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잔꾀를 피워야만이 부욕이 되는 줄로 믿고 온갖 가지 잔꾀를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야곱의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살아야만 했던 라반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마침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27일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다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같이 기도할까요?